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의 특권에 대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참으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나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두 개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권 그리고 하늘나라 시민권입니다. 그 시민권에게는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게 되면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부터 그리고 이 시간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제사장의 특권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세상을 변혁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우리는 확신하고 또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까지 계속해서 제사장의 특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특권의 클라이막스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세상을 변혁시키는 영적인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얘기했을 때 이 그러므로 라는 이 말씀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원시키는 복음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에 의하여, 그 복음의 능력에 의하여 너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게 되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되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힘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 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능력을 받았으므로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이냐, 그것에 대하여 12장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요약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이 두 절에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구원을 얻게 되어서 그것을 감사하며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의 살아온 모든 패턴과 우리의 습관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새로운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 속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은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예상치 못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남은 생애를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 속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기쁨, 그 기쁨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이 황무지와 같던 그 땅에 생명을 잉태하는 놀라운 생명력의 그 생수의 근원을 흘러가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능력 속에 우리의 삶이 이끌려져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부족함을 풍성한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압니다. 내게 물질이, 내게 건강이, 우리의 가정 속에 가정의 회복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미래 속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헤아리셔서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우리가 그분을 경험한 것,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과 갈급함이 채워지고 넘쳐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채워질 수 없습니다. 돈으로부터 채워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행복 비슷한 보조품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이라는 것을 통해 너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미테이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쫓아가는 인생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 화려함을 따라가고 그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면서 내 모든 갈급함이 채워질 수 있으리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야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에 영원한 숙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답이 없습니다. 직장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왕이요 제사장으로 살아나갈 것인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피해야 할 것이 있고 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잡아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버려야 합니다. 무엇을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세상의 종으로 삼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상에 컨트롤되는 인생으로 우리를 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사치와 그 모든 것을 자극하여서 세상은 우리를 세상의 종으로 삼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종으로 삼아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는 바로 이 세상의 그
세계관과 가치관을 따라가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그리고 물질을 추구하는 그 인생이 바로 최고의 인생이고 성공의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돈이 있으면 연봉이 좀 더 많아지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너가 이름이 좀 더 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너가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고 영향력을 주고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되면 너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고지에 올라가게 되면 명예를 갖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알게 되고 또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 백만장자의 그 프라이어리티 뱅크가 있어요. 세계 300명만 등록할 수 있는 그 은행이 있어요. 그 은행 매니저를 제가 지난주에 만났었는데 아시아에 거기에 몇 명 없어요. 전 세계에 300명만 그 은행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고지에 오르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세상은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을 관리하는 매니저는 고졸이에요. 고졸에 근데 그 자매는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을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면 최고의 가치를 바라보지 않으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내 눈앞에 있는 그 고지가 최고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산 너머에 있는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하루살이가 하루를 열정적으로 살지만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열정적으로 살아나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잠시 권력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의 이름은 반짝이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재산도 이제 한 세대가 끝나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주권이 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결정권자이세요. 그러면서 한 조직의 한 시스템의 결정권자입니다. 또한 그분은 한 기업의 재정권의 결정권자예요. 인사권의 결정권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사발령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인물을 세계 가운데 드러내시면 그는 세상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후 하고 불어넣으시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나폴레옹, 징기스칸,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다 사라졌습니다. 그 제국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힘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것이, 그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따라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속에서 나의 남은 미래가 정말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삽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삽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것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 의하여 사로잡힙니다. 세상은 우리를 포로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권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명예로 그리고 물질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의 포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나가는 삶, 그것은 치열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8절 2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완성으로 남겨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미완성의 과업, 대사명, 대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복음의 진보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만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만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탐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명예와 권력을, 나의 물질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에너지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탤런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고 나의 이름을 내고 내가 돈을 얻기 위하여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나의 명예와 권력과 나의 물질과 그것을 다 추구하면서 남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위하여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 권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놀러 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버는 돈으로 나의 성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나만을 위해 나의 인생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모든 권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비된 배우자를 만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비된 직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과 또 우리를 통한 놀라운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존귀하게 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않아. 내가 나의 영향력을 세상을 향해 갖기 위해 권력을 추구하지 않아. 내가 더 많은 연봉을 얻기 위하여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스펙을 쌓지 않아도, 내가 정말 멋진 남자를 만나고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추구하기 위하여 내가 목매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십시오. 나의 권리를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권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권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지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진보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다른 공동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함께 연합하여 다른 민족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들여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캠퍼스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의 친구와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세워나갈 때 어떻게 세워나가야 합니까? 우리의 은사를 따라, 우리의 재능을 따라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잘하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부르신 그 부름에 놀라운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재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전을 잡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남은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의 재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를 따라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그 탁월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탁월한 영성만이 아니라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탁월한 뮤지션들이 나오고, 탁월한 미디어의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탁월한 프로덕션이 되어지고, 탁월한 아카데미가 열리게 됩니다. 그 탁월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스펙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학벌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인생을 드린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인생을 결정한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를 이끌어 나아갈 때 그 부족함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미련함이 지혜롭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과정 속에 배우자를 만나게 돼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룰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직장도 트랜스퍼하는 거예요. 직장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우리의 생수가 흐르는 습교회가 그렇게 이끌려 나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로마서 6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새로운 새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새로운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할 때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할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자존심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생의 자랑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안목의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패턴에서 새로운 삶의 패턴으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탐욕과 나의 욕망과 이 땅에 속한 모든 우리의 그 본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한 그 형상 그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함 속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로서 이 땅을 살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거를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여러분 경험해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나요? 내 가족을 책임질 수 있나요? 내 미래를 내가 책임질 수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후회스럽고 정말 안타까운 잃어버리고 싶은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나아가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진 어깨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찬란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제까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상해 줄 거예요. 다 갚아줄 것입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것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나가는. 왜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려 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권리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핸들링하도록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딜링하도록 하세요. 토기장이의 손에 올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빚으시도록 나를 드리세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산제물로 드리지 않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그리고 이 계획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마스터 플랜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거대로 하나님 해주십시오. 결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는데 팔팔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팔팔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조금만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도, 조금만 내 계획을 벗어나도, 조금만 정말 나에게 데미지를 줘도, 조금만 나에게 손해를 끼쳐도 팔팔하게 살아나는 그 자존심으로, 팔팔하게 살아나는 우리의 자아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드려짐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한 번 죽어서 안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날마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부활의 영광과 존귀함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므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면 이 세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 어그러져 있습니다. 다 굽어져 있습니다. 다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 모든 것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우리가 어그러져 있습니다. 굽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합니다. 물질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합니다. 명예가 최고의 가치라고 말합니다. 권력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얻기 위해 인생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또한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스탈로피테쿠스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네안데르탈인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지금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유인원, 원숭이로부터 기인됐기 때문에. 원숭이는 있는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없어요. 거짓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거짓된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어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의 가르침은 교회에서만 끝나라는 거예요. 학교와 세상에서는 세상의 논리로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 길들여지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문을 나서면 너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어그러진 세대입니다. 또 이 세대는 거스리는 세대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OECD 국가 중에 교사의 월급은 4위래요. 그런데 OECD 국가 중에 교사를 존경하는, 학생이 존경하는 그 존경도의 레벨은 꼴찌예요. 꼴찌예요. 우리나라가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인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러나 웨스턴 컬처에서도 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존경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해졌어요. 하나님의 권위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윗권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아요. 윗권위를 다 부정하는, 그리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더 넘어가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바로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중심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정말 잘해주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나를 도와주면 좋은 사람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스트라이크하고 심지어 살인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나에게 데미지를 주면 나는 100배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고, 내가 우상이고, 내가 잘못했고 잘했고 이것을 판단하지 않아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판단하지 않아요.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어긋나면 다 잘못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잘못된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인본주의를 통해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 내가 충분하다는 것. 여러분, 이 시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어그러진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의 삶을 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삶으로 고백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풍습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을 믿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듣기 어려운 단어가 됐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듣기 어려운 단어가 됐습니다. 군대에서도 듣기 어려운 단어가 돼가고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건과 상황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내 스스로 걸러내는 거예요. 내 감정이 기쁘지 않으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하면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었어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이유도 뭡니까? 성공을 위해서. 내가 직장에서 왜 열심히 합니까? 성공을 위해서. 돈을 벌고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림으로,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권력이 필요하면 영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물건이 동서남북에서 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될 때 그 공동체에 넘치는 부유함이 흘러가게 돼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전쟁을 하면 그 전리품을 나누시는 분이에요. 그 전리품을 나눠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갖고 계시거든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에 나간 자, 그리고 후방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한 자, 그 모두에게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그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육간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8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힌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버려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 없는 월들리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월들리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월드 크리스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그냥 나 한 몸만 간신히 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한 몸만 그냥 간신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신앙만 그냥 간신히 지켜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가정의 대제사장이 되고, 공동체의 대제사장이 되고, 민족의 대제사장이 되고, 열방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생수가 흐르는 습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안에 이스라엘이 담기고 이스라엘 안에 열방이 담긴 것처럼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비전을 위한 시작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되어지게 될 때 우리를 통해 공동체가 잉태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온 열방의 공동체가 잉태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낳는 게 아니라 막 새 쌍둥이, 새 민족을 품는 거예요. 한 민족만 품는 게 아니라 여러 민족을 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민족, 모든 세대, 그리고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잉태하며 품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품지 말고, 한 민족만 품는 게 아니라, 한 영역만 품는 게 아니라, 한 세대만 품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한 민족 품기도 힘든데, 아니 저 형제 하나 품기도 너무 힘든데,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형제 품기도 너무 힘들어요. 직장 생활하기도 너무 힘든데 무슨 민족을 품으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이 그런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뛰어넘으십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뛰어넘읍시다. 뛰어넘읍시다. 뛰어넘게 될 때, 점프업! 뛰어넘게 될 때 우리는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면서 더 큰 세계 가운데 이제 정말 민족을 품고 영역을 품고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그냥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보면 막 민족이 보이고 막 세대가 보이고 막, 여러분 영역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아직 10대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10대에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할렐루야. 10대의 비전을 받아야 돼요. 10대의 비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0대의 예배자들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고정관념은 어때요? 야, 전 더 먹고 와. 전 더 먹고 와. 더 커가지고 와. 나중에 대학교 되고 청년 되면 그때 섬겨. 아니에요. 여러분 10대를 세워야 돼요. 저는 우리 영민이가 예배 찬양팀을 인도하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임이가 빨리 유치원생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라나는 게 예사롭지가 않아. 얼굴이 장군감이에요. 계속해서 25절을 보게 되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부터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맑은 물로 우리를 씻어주신대요. 새 영을 부어주신대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비전, 언약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영을 부으심으로 가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뭔가 기대했다가 아유 그럼 그렇지, 너도 다른 애들이랑 똑같아. 교회 다니면 뭐하냐, 인간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존귀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속한 그 모든 가치 있는 것들,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우리는 그 뜻을 행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 뜻이 있어요. 그것이 부르심이고 그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의 데스티니. 모두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그 부르심에 반응하느냐, 그 부르심을 그냥 마음속에 두느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느냐, 아니면 그 부르심을 그냥 버려버리느냐. 내가 그 부르심을 따라 남은 인생을 결정하느냐, 아니면 그 비전을 그냥 냉동실에 랩으로 싸서 던져넣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다 원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성취되기를 다 원합니다. 다 소망합니다. 내가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다 소망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영역 속에, 삶의 현실 속에서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작은 시간, 에너지, 물질, 인생, 그 모든 것, 작은 것,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겠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민족을 향한 비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조차 갈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에너지와 재능조차 세상에서 다 소진해버려서, 세상에서 다 빼앗겨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이 다 사람에게 빼앗기고, 나의 시간이 다 세상에 빼앗기게 돼요. 나의 에너지가 다 세상에 다 쓰여졌는데 더 이상 남아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를 찬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비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잠시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요셉이 빠졌던 그 웅덩이에 우리를 빠칠 때가 있습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옥에 넣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벽부터 새벽까지 죽도록 일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을 통과하게 될 때 그는, 요셉은 온 애굽의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비전을 붙잡아야 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당금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당금질을 거쳐야 돼요. 그 당금질 속에서 내가 세상과 타협하라는 게 아니에요. 비둘기처럼 숨겨야 돼요.
뱀처럼 지혜로 그 당금질 속에서 내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온실 속에 화초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많은 생명을 품는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웅덩이에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참으로 감옥에 넣을 때가 있어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자유로운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치이는 거예요. 거기서 자존심도 없어요. 시키는 거 해야 돼요. 그냥 자기 스케줄도 없어져요.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통과할 때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존귀함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세요. 그 당금질을 거쳐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당금질 속에서 어떤 인생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견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당금질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당금질 속에서 그냥 세상 가운데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또 어떠한 인생은 그 당금질 뒤에 오는 그 화려함과 그 반짝이는 것들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여러분 끝까지 견디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비전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의 인내를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금질 시키는 것은 더 큰 영향력을 위하여, 더 큰 영역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이제 그 당금질을 끝내야 될 때인지, 동굴이 아니라 그 통로를 이제 나와야 될 때인지, 그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스케줄을 잘 알아야 돼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는데 애굽에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온 민족을, 모든 세대를,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나갈지 선택하십시오. 나의 인생 속에서 결정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을 따라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내 인생이 결정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삶, 영원한 것을 향하여 한 번뿐인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러한 인생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정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미련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